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고기다리 그러셔서 정말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놀거리 문화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얼음지치기, 썰매 타기, 또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비석치기, 땅 따먹기 그리고 밤에는 동네 형들과 그리고 누나들하고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밤에도 그 달빛이 그리고 별빛들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제가 살던 시골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밤에 그런 달빛과 그리고 별빛들이 유난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별빛 하면 추억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움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손수건 돌리게 하고 놀았던 어린 시절. 근데 지금은 그런 별빛을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 12년 전 성지순례 유행을 할 때 그때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 2시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그리고 또 오후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 코스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오후에 올라갔다가 저녁 때 내려오는 코스였습니다. 2시간, 3시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낙타를 차고 좀 올라갔었는데, 내려올 때 이제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내려올 때 그 시내산의 그 별들, 은하수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별들이 기억나고 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이집트 지역은 여행 경보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은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이 시내산을 못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별빛들이 아름다웠는지. 지구상 어디를 가도 하늘이 없는 곳이 없고 그리고 별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별에 대한 그리움, 별에 대한 추억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별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박사들이 발견한 별, 박사들이 따라왔던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별이었고, 그리고 그 별은 모든 사람들이 발견해야 되는 별이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었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박사들이 발견한 별을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별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보통 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자, 자기들에게 생명을 줄 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계속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구원주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는 무엇으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느냐? 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구세주의 별이고 메시아의 별이고 만왕의 왕권의 별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발견하고 따라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별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별의 주체자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박사들이 발견한 이 별, 오늘도 우리가 왜 이 별을 발견하면서 이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첫째로 이 별은 소망을 주는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았고 동방에서 나타난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방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쪽은 늘 환난,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북쪽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많은 나라들, 아람 군대, 수리아, 바벨론, 그리시아, 그리고 로마, 이러한 나라들은 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였습니다. 에레미야가 환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북으로 기울어진 가마의 환상이 에레미야가 보았었는데, 북으로 기울어진 환상, 바벨론 나라를 의미해주고 있으며 북쪽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의 방향은 은혜의 방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어디로 향하였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점점 남방으로 향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남쪽 드만에서부터 오신다고 하였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서쪽이 있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으로 어두움, 좌절, 실망, 낙심, 이러한 곳이 서쪽의 방향입니다. 반면에 동쪽 방향은 해 뜨는 곳, 밝은 곳, 희망, 소망, 비전, 승리, 미래, 이러한 것들이 동쪽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 텐트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의 문을 어느 쪽으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동쪽을 향하여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낙심, 좌절, 실망,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림으로 양을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다시금 그들은 용서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갈 때는 동쪽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못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어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그때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힘든 발걸음입니다. 좌절과 실망의 발걸음이었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여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의 삶에는 아직도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동쪽을 향하여 뜨는 곳을 향하여,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나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자리, 희망이 있는 자리, 미래가 있는 자리,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동방에서 발견한 별, 그 별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용기였고 미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 말씀에서도 동방의 의인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결시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박사들이 발견한 이 별, 오늘 우리도 꼭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며 우리의 삶이
낭만과 실망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엔 기대할 수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오늘도 이별 대신 예수님 만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로써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의 삶에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으며 그 어려움 중에도 즐거움을 간직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줄 때 목동들에게도 전해주었던 천사가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이 그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큰 비타민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병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안진병이의 모습, 그날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한 푼 조시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저 다행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안진뱅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라고. 기대하고 봤을 겁니다. 기대하고 보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이 될까. 근데 그때 베드로 입에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었을 때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났을 때에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소망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모든 삶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했다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에서 사함받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박사들이 이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망이 떠나고 좌절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용기가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기를 바라며 나의 삶에도 기대할 수 있고 나의 삶에도 열매가 있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낭망의 삶이었고 희망이 없는 삶이었고 그냥 수고하고 지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내가 살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나의 삶에도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제는 나의 삶에 예수님만 찬양하게 또 고백하고 이 찬양 가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별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별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날의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별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별을 만나야 되느냐? 동방 박사들이 만난 별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 별이 인도하여 악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사들이 기뻐하며 오늘도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성탄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람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부단히 잘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도 보고 경험담도 듣고 자신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 하여도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과 조건, 배움의 정도, 성격, 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함을 주셨고 나에게 특별함을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기획 상품이 아니라 이 말이죠. 기획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체험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라고 그럽니까?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존본현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목사님으로 감옥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청렴하게 살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삶의 모습에 간수장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간수장이가 감옥에 갇혀있는 존본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옥살이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히셔서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제가 이 밤에 목사님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만난 것을 비밀로 해드릴 테니 감옥을 빠져나가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오십시오. 본현 목사님은 아내도 보고 싶었고 가족들도 보고 싶었기에 간수장이가 그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감사해서 감옥문을 나서서 그리고 밤에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시간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간수장이는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바로 돌아왔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비밀로 해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호의는 감사한데 내가 가는 도중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 간수장이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에이, 평안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이 보낸 특사단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조사하는 조사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건 누가 깜짝 놀랐겠어요? 간수장이가 깜짝 놀랐죠. 잘못하다간 자기의 목도 날아갈 뻔했는데, 그때 간수장이가 존본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내 말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도를 받는 것은 나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에게 어느 때에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터이니 목사님 가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을 때? 별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할렐루야. 오늘도 눈방 박사들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아기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는 분이 나를 끌어줘야 돼요. 우리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아시는 분,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며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따라하십니다.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왜 이별을 만나야 되느냐? 이별은 경배의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도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단순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물과 함께 드리면서 경배했던 것이고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참 보람된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의 삶, 아름답고 귀감이 됩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매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담임 목사님으로만 모시며 평생을 부목사님으로 지내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그 사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감이 되지만 그러나 뭔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 살아있을 때 그가 보상해 주는 것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식에게 내가 죽어서 나의 자식에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며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난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도, 나의 시간을 다 그분을 위해 드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그분을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다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에 부요가 있고, 내 영혼에 축복이 있고, 내 영혼에 면류관이 있고, 내 영혼에 상급이 있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영원한 삶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목회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가 있으며,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에게 축복이 되고 가장 나에게 의미가 되며 가장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동방박사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주권자, 자신의 삶의 주인을 알아보고 경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금, 모리약, 그리고 유향은 다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고, 유향은 당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는데, 제사장을 뭐였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을 얻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내 가족도 살고 나의 자녀도 살며 나의 사업장도 부흥되며,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할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 예수님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